정말 이 성도들 덕분에 물된동산교회가 10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 뭐 1년을 섬기고 간 분도 계시고 3년, 5년, 뭐 한 달을 섬기고 간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섬김과 발자취가 너무 고맙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때때로 상처를 입고 떠나기도 하고 저를 상처를 주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마웠고 정말 당신들은 귀하고 큰 일을 했다라고 전하고 싶어요. 신도시에 입주한 물된동산교회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물된동산교회는 대학로 182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0주년을 축하하는 화환들로 가득합니다. 지역의 여러 교회에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환영 현수막입니다. 입구에 마련된 서기석입니다. 예배에 열정이 넘치는 물된동산교회 주보입니다. 예배당 입구 통로입니다. 예배당 전면의 모습입니다. 강단에도 많은 화환들로 가득합니다. 예배당이 무척 화사한 모습입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예배당이 너무도 포근한 느낌입니다. 공간 구획이 잘 된 모습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일반 건물의 예배당이라 천정이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된동산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창립 10주년을 기뻐하는 물된동산교회입니다. 모던하게 꾸민 유아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과 목양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담하며 심플한 목양실의 모습입니다. 1층에 자리한 교육관입니다. 아동부실과 친교실을 겸하는 공간입니다. 내빈들을 위해 준비한 다과입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손님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나아갈 100년을 꿈꾸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시겠습니다.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은혜로 걸어온 10년, 영광으로 나갈 100년,
10년 속에 100년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의 사건의 결정체는 교회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숱한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헌신 위에 오늘 물된 동산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구속사의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최일선에서 이 세상의 악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장차 천국의 승리교회에 들어가기까지 이 교회는 존속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진명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를 뚫고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면 최소한 3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첫째, 평안입니다. 두 번째, 성숙입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이 3가지를 경험해야지 목사도 장로도 교인도 미쳐가는 겁니다. 평안, 그것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천하를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숙, 그것은 행복의 과정입니다. 우리 성품, 우리의 인격,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평안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사명, 그것은 행복의 절정입니다.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명은 내 자신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 목적인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행복이 무엇인지, 혹시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교회에서 평안, 성숙, 사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일 때 부족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교회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이었습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말고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교회 말고 어디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되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개인과 민족과 역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 짧은 기독 역사 속에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교회가 주는 축복입니다. 교회 위에 이외에 세상 어디에서도 이 절대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네에서 요거도 먹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유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도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제와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이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더 힘이 난다. 그래서 저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발행한 그러한 증명서도 아니고 관계 기관이 사실 제가 여기 이 강간에 물든 동상 강간에는 제가 처음 서게 됐는데요. 마음에 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권면의 말씀이자 당부이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물된동산교회 10주년 감사예배에 기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이 땅에 흘려보내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물된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삼숙 목사입니다. 물된동산교회는 2015년 7월 달에 개척해서 지금 10년을 달려왔습니다. 네, 물된동산교회는 2015년 7월에 영주시 택지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4년 반 동안 있다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또 교회를 이전해서 지금 현재 교회에서 10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처녀 시절 지나면서도 계속 목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푸시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좀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결국 4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성교회에 제가 전도사로서도 따님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성 목회자다 보니까 주로 여자 혼자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예배 처소가 필요했고 저만의 어떤 기도 처소가 필요해서 건물을 얻는 부분이 택지였고 그렇게 그냥 가족끼리 예배하겠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또 교인들이 또 와 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창기에는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물이 있어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물을 택지에서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넓은 곳도 필요 없었고 그냥 30-40평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한두 분 또 오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저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누가 같이 예배 드리러 들어오지 않을까 기다리기도 했고 지나가는 고양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분 또 헌신한 분들이 계셨고 그렇게 재밌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준비, 점심 식사 준비부터 청소 그리고 또 설교 준비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다가 3년 이후부터 또 교회 점심 식사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제가 그 부분은 또 해방되었었고 그렇게 오면서 한 4-5년 정도는 정말 정신없이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30평짜리 건물이 그 공간이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도 한 개밖에 없었고
그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부터 막 화장실에 줄을 서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화장실 많은 데로 우리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건물을 1, 2층으로 세를 얻어서 화장실이 3개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1층은 진교실 겸 교육관으로, 그리고 2층은 본당 또 카페, 아이들 또 룸도 이렇게 만들어서, 특히 또 제 목양실이 따로 생겨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으로 도와주셔서 참 행복하게 목회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를 나름대로 훈련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왔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아이들을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본인들은 안 오시는데 어린 아이들을 7살, 8살 이런 아이들을 왜 교회로 보내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성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이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여성 목회자이면서 또 이 지역에서 양반도시라는 곳에서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와서 남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사모님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제가 목사라고 하면 나 목사, 여자 목사한테는 기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남자분들이 오셔서 뭐 면담한다고 상담한다고 오셔서 좀 응답배설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내가 뭐 여자였구나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가 소멸하는 이 도시에서 제가 이제 복지센터를 겸하여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노숙자 같은 분들이 오셔서 돈을 요구하고, 술 취한 분들이 오셔서 또 막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복지사의 길을 걷고 걸으면서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노숙자분이 매번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이제 돈 얻으러 오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까지 다 오시는 거예요. 멀리 풍기에서 오셔요. 그분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 내려서 우리 교회까지 오기에는 거의 20분 정도를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배를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어르신이 90세 난 치매 어르신이 가족들이 요양보호사가 주중에는 있는데 주일날에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 걱정을 해서 제가 주일날 모시러 가기 시작했어요. 모시러 가서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오후에 모셔드리면 가족들이 좀 걱정을 한시름 놓으실 것 같아서 어르신 모시러 갔더니 막 흔쾌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를 목사가 아니라 새댁이라고 불러요. 새댁요 고맙니대, 밥 잘 먹었니대, 예배 잘 드리셔요. 드리시고 밥을 막 이만큼 드시고 가시면서 꼭 그냥 새댁요 고맙니대 이러면서 인사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영혼, 정말 한 영혼이었지만 너무 그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을 제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맡기셨구나. 꼭 성도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 어디에서
좀 큰 교회에서는 정착하지 못할 그런 분들을 저희 교회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면서 이 시간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힘든 고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고비는 한 3년 전쯤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좀 목회지 좀 옮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고, 그래도 여기가 제 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들, 시골교회들이나 시골교회 뭐 어르신들 뭐 4-5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뭐 한 영혼을 붙들고 뭐 개척을 하시든지, 그 모든 교회들이 마을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야, 저게 기적이지. 그러면서 시골교회나 또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와, 기적 덩어리 이러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저 여성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시골에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힘내라, 정말 기적 덩어리에서 당신들은 목회하고 있다. 난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진짜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택지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겉모습은 좀 번지르르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있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또 아동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제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게, 당신 한 사람이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감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개척교회와 기성교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런 건물을 가지고 저렇게 예배 드리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성도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초창기 처음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보살님이 오셨어요. 보살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온몸에 그 암이 퍼져서, 유방암으로 시작해서 온몸에 암이 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연결이 돼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붙들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었어요. 찬양 집회 때나 이럴 때에 교회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온 참석한 그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막 손을 대고 같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경북대 병원에서 2차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암이 재발되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한다고 경북대 병원에 갔었어요.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목사님, 그 하나님이 고쳐주셨나 봐요. 뭐 암이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 놓고도 그 초신자다 보니까 뭔가 의심쩍어서 다시 원주 기독병원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수술하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암 수술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수술해야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 안 해준대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암이 없어서 수술할 필요가 없대요. 고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직 확신은 없는 상태에서 긴가민가 이러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세례자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몇 년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은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우리 성도는 고3 때 교회에 반주를 하러 왔어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이 아이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부모님도 믿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피아노를 조금 칠 수 있어서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쳐봐라 그러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학생이 계속 이제 반주를 하러 왔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 지금 삼성그룹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좀 계속 헌금을 보내주고 있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꼭 오는 거예요. 어제 10주년 감사 예배 때에도 본인 휴가 기간도 아닌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참석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같이 시간 관계상 못 드렸지만은 그렇게 이 아이가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헌금 보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이쁘다, 이게 보람이구나 싶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개척이란 무엇이냐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영혼이다. 내게 보내준 한 영혼을 끌어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게 찾아왔을 때 주로 개척교회는 좀 다 갖춰진 그런 성도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처 있고 힘들고 어디 가도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영혼들, 그들의 피투성이가 되어진 그 삶과 영혼을 씻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러면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숫자적인 양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개척을 시작한다면 지금 현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그 개척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내게 보내주신다면 그 영혼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게 개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정년을 생각하면.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는 터를 다져왔다면 이제는 실한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을 좀 더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일꾼을 만들고 그리고 장로도 좀 세우고 싶고 교회도 본교회 건물을 지어 놓든지 또 만들어 놓고 제가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존 성도들을 더욱더 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퇴 이후에는 처음에는 막 쉬고 싶었어요. 제가 바닷가를 좋아하는데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도 하고 저기 울진이나 이런데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좀 어느 일정 기간 정해놓고 좀 섬기고 싶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 이렇게 생각이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협력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정한 건 아니지만 생각이 선교지에서 도울 수도 있겠구나. 그것도 참
보람 있겠네. 제가 직접 일선에 나서는 게 아니라 그냥 돕는 선교사로서 이 생각도 했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뭔가 목회 이후, 은퇴 이후에는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제가 성경이 읽혀지니 성경방을 계속 하고 있고, 또 EL 강사로서 헌신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또 하면 성경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 10년을 한 이유는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뭐 어제 최업도 목사님 말씀처럼 10년 안에 100년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100년 넘은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개척으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년이 되었고 20년 되었고 이런데, 그래서 저는 비록 20주년도 못 보고 사라질 목회자지만 교회의 역사는 남겨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게 결단해서 10주년 행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내 스스로도 새롭게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큰 행사들을 치르면서 이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보람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도 역사를 심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뭐 초라하든지 부족하든지 뭐 잘났든지 상관없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나 고맙고 대단하고, 정말 이 성도들 덕분에 물된 동산교회가 10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 뭐 1년을 섬기고 간 분도 계시고 3년, 5년, 뭐 한 달을 섬기고 간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섬김과 발자취가 너무 고맙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때때로 상처를 입고 떠나기도 하고, 저를 상처를 주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마웠고, 정말 당신들은 귀하고 큰 일을 했다 라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